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 넣으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런 표현을 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 안으로 뛰어나갑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장소가 옛날에 그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묘한 그 뜨거움과 감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쟤네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낮술 먹었냐? 그때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 때 기본이 그거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인용하고 풀어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즉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녀, 늙은이, 젊은이,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남종, 여종,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의 영의 역사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징조로 표현되죠. 하늘에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의 시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이 종말의 시간에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 구원의 방법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은 그 구원의 방법대로 마지막 때에 전파합니다. 21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 환상을 본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청년은 20대, 30대를 의미하는 청년도 되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청년의 마음, 청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도 청년입니다. 당신도 청년입니다. 좀 연세 많으신 분에게는 좀 죄송하나요? 예. 그러니까 청년은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비전을 볼 수 있으면 성령께서 청년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그때 청년들이 본다는 비전은 그 종말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건물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막는 연기가, 거기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누구나 무엇을 찾습니까? 살 길을 찾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성령께서는 청년들에게 이 종말의 때 그 길을 보여주시죠. 그게 환상입니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에게? 성령은 하필이면 청년, 젊은이라고 하는 특별한 세대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찌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이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세가 드셨다,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도전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70, 80된 어른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 돈을 잘 지켜야지 할까요?
꽃감에 꽃감을 빼 먹으면서 야, 나 죽기 전까지 이 꽃감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지. 70, 80 된 분 가운데서 새로운 꽃감을 만들겠다고 도전하는 분은 적다는 거지. 그래서 청년은 도전한다는 의미죠. 청년은 맨 땅에 헤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해도 다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우려 하기보다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살아보니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험한 시절 겪습니다. 실패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볼 때도 이게 험해 보이는, 그리고 실패가 보이는 그런 길이 나이가 든 사람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본 경험 속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길 걸어가지 마라.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겪어봤다는 이유로. 그런데 누구는 그 길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누구는 그 험한 길을 이기고 우뚝 섰거든요. 내 경험이 전부인 줄 아는 늙음, 그 경험의 위험을 알고도 뛰어들 수 있는 젊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이런 겁니다. 서툴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명하시면 뛰어들 수 있는 세대. 맨 땅에 헤딩도 하고 앞뒤 안 가리고 고난 일지라도 발을 내딛고, 여러분, 그런 도전 없이 누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신년을 1년 앞에 뒀는데 예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청년의 도전 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이야기를 들어봐도 순간순간 위험도 있고 실패도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지만 그 길을 맨 땅에 헤딩해도 된다. 믿음으로 나아간 청년 정신이 여기까지 이끌어 왔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게, 그 환상이 뭐예요? 구원의 길, 비전, 예수 복음의 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프리카라도 나갈 나이가 몇이겠어요? 20대, 30대지. 40대만 돼 보세요. 못 나가요. 50대? 아이, 처자가 내 길을 막아요. 60대? 자식이 막아요. 이제는 자식이. 엄마 제정신이에요. 아프리카가 풍토병이 얼마나 심한데. 도전을 못한다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그 지혜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9절 전도서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예, 지혜자는 아는 겁니다. 청년의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청년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
그러면 또 20대 청년들은 지금은 안 그래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20대라고 하는 그 나이가 주는 매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도 5, 60 되면 알겠지만 마음이 원하는과 눈에 보이는 기쁜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보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내 마음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길, 아버지 하나님 눈에 좋은 길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청년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출세의 길, 내 눈에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이것들이 멋있어 보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게 그 마음에,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단체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됩니다. 현상유지. 이걸 원합니다. 그때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 단체와 그 집단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현상유지에 급급할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움츠려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들끼리 좋다고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게 청년 영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청년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집단을 살리는 것이죠. 어떤 단체나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꼭 맞이합니다. 그때 청년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집단,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현상유지, 생존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은 뜨거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지는 한 단체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시죠? 여기가 해안구조대 맞나요? 이게 맞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원가입하러 오셨구나. 아유, 잘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야, 어떻게 그런 결심하셨어? 아유, 대단하셔. 먼저 제가 우리 구조대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 구조대 초창기 구조활동 모습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파도가 저렇게 높은데.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이 튜브 하나 달랑 들고 그 열정만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란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 구조대 분들께 구조를 받고 나서 이곳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너무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입소문도 많이 나고 또 후원자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설도 많이 좋아졌죠. 구조대분들을 위한 휴게소도 있고 체력 단련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세미나도 매주 열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이제 여기서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겠지? 오늘 선상 파티 있는 거 알고 있죠? 늦으면 안 됩니다. 저 예.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출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도 근처에서 사고 났다고. 그 사고. 그 사고 소식 많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제 사고가 그 옆 동네 그 구조대 영역인가 그럴 거예요.
아이, 그리고 우리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구조라는 게 이게 서로 돈독하고 친해져야 구조도 효율적으로다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늦지 마요. 그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지금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는데. 또 저 얘기네요. 여긴 이제 변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하거나 파티만 하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새로 구조팀을 하나 짜서 나갈 생각인데요. 정말 사람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좋아요. 사고 신고 들어왔어요. 어서 빨리 출동합시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헬프미! 저기요 저기! 아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어떡하죠? 이러다가 구하러 간 옮기자니 위험하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밧줄로 묶어서 던져봐요. 이봐요, 튜브를 잡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괜찮아요.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아직도 온몸이 덜덜 떨려. 그래도 내 도움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니. 세상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은 없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후원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회원 가입하러 오셨어요? 여기서 사람들을 많이 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건물 한번 둘러보고 가실게요. 체력 단련실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 오늘 선박 파티가 있는데 거기부터 참석하면 되겠다. 같이 가요. 구조대가 구조하기를 그만둔다면 더 이상 구조대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역시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목 모임으로 변해버린 구조대가 질비한 해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죄에 빠진 영혼들의 구조 요청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 자체의 유지와 교인 간의 친목만으로 만족한다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시어도어 위델. 어쩌면 이 이야기가 2000년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교회는 이렇게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곳이 되고 삶은 없이 지적질만 하는 단체가 되어가고 그럴 때마다 개혁의 몸부림 속에서 또 다르게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환상을 본 청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연령을 초월해서 임하시며 청년 영성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이 교회를 다시 깨우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영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흐름에 그냥 내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길, 그 길을 보여주는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